우리 공동체 서로 간에 문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당이 작아서 한 테이블에 3명 앉던 테이블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띄워놨는데 별로 그렇게 큰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제 이렇게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어느덧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졌고, 또 장기침 한번 하려면 굉장히 눈치 보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불편함과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예배함이 우리에게 형식이 되고, 또 어느덧 예배를 하는, 예배하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를 시청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진데, 어떤 한 성령 안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모이는 것이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정의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불편함이 있는 그런 세상,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지체가 고백했던 것처럼 알면서도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부인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것을 즐겨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자격이 없지만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패역한 마음을 뒤로하고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 은혜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서 우리의 행동까지도, 우리의 의지까지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단장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자들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7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좀 그렇죠? 큰 창녀가 받을 심판. 하준이가 아빠 창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몸 파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몸을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아무한테나 마음을 주고 몸을 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 말씀.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큰 창녀가 심판받는 모습을 봅니다. 큰 창녀는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큰 바다물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 15절에 이미 정의가 내려 있어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다?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큰 창녀가 누구인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알게 되겠지만, 이 큰 창녀라는 존재는 세계적인 영향력이죠. 모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에 앉아있는 존재, 그 위에 군림하고 있는 존재,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큰 창녀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큰 창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악인들의 세상,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실체적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향력, 그래서 악인들의 세상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견해는 로마 카톨릭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로마 카톨릭이 지배했었던 그런 시대 속에 얼마나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영향력이 또 어떤 형태로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예측들이 담겨져 있는 견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견해는 배교한 교회로 보는 견해입니다. 각자가 다 나름의 해석과 또 그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에 오늘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 그 큰 창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창녀는 어떤 외부적인 세력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우리 외적에 있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세력이 타락한 모습, 그죠?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로마 카톨릭도 사실은 우리가 세계 어떤 복음화에 대한 통계를 낼 때 우리 개신교만 그 통계 안에 들어가지 않고 캐톨릭까지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뭐 어떤 지역의 뭐 복음화율이 뭐 70%다라고 했을 때, 그 70%의 레인지 안에 캐톨릭이 60%고 개신교가 10%여도 복음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성경의 권위가 제1권위라고 믿는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성경의 권위 위에 그 성경을 얼마든지 재편할 수 있는 영향력이 존재한다, 사람이 존재한다.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참된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보기가 어렵죠. 오히려 겉모양으로는 더욱 경건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더욱 많은 섬김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도 믿는, 마리아도 믿고, 어떤 이러한 형태들을 봤을 때 그것이 결코 그리스도적이다라고 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카톨릭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조금 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그런 로마 카톨릭도 있고, 그리고 이런 배교한 교회가 통합된 형태. 자, 로마 카톨릭과 배교한 교회들이 통합된 형태가 뭘까요?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WCC 운동. 다원주의적 모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거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너 길 내 길이 옳다고 싸우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게 다원주의적 견해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믿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여러 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이들이, 신앙이 없는 이들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배타적이고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네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가치를 희석하고 변질시키는
그러한 배교한 교회, 그것이 지금 이 큰 창녀가 어떤 외부적 세력이 아니라 내부적 세력이 변질된 모습인 것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큰 창녀라는 것은 사실은 거룩한 신부된 교회였어야 했는데 아무에게나 정말 몸을 내어주는 그런 창녀된 존재, 변질된 교회로 그 가능성을 이겨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설교는 어디까지나 이 개혁주의적 관점 안에서 또 다양한 성경학자들의 견해들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지만, 그래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이렇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면 세상적인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 교회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지만 일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존재로 믿고 살아가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이 세상은 매우 일시적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친하게 지내는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과 하나 되어야 할 곳이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소속에 속해 있을 때 그 잘못된 소속, 즉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디 소속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교회가 세상과 하나 되어서 오히려 세상의 권세를 등에 지고 세상과 결탁하면, 그렇게 배교하면 그것이 이 계시록이 표현하고 있는 음행이요, 창녀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는데,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가 배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내가 배교할 수 있구나, 내가 음란할 수 있구나,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창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자,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또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있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배교하는 교회가 세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적그리스도의 지배 위에 앉아서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늘 핍박을 받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교회라고 다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참된 교회라면 핍박을 받겠죠.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 동일한 교회야. 그런데 그 배교한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지배 위에 있어요. 이 배교한 교회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세상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보여진다. 굉장히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만약에 처지라면 우리가 헷갈리겠죠.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보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들을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이 공간 안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분별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것이 기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승하고 배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무언가 말씀에 부딪힘을 경험하고, 그리고 어떤 공동체의 정서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정서인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런데 어디서 누군가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야, 꼭 그렇게 사는 것만이 기독교인은 아니야.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아니야.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사람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겠죠.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 필요 있는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당연히 순결한 교회를 불편하게 여기죠. 불쾌하게 여겨요. 그리고 여기만 복음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식일 거예요. 순결한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불편한 존재로 낙인 찍히고,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보면서 봤지만 그런 이들을 죽이려고,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강의를 통해서 뭘 봤죠? 질이 멸렬하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었던 게 뭐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유대인들, 돈도 많아, 쫓아다니면서 그 전도 여정을 다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열심이 마지막 때에 순결한 교회를 추적하는 이 배교한 교회와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들이 그 교회를 추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보여지는 이 배교한 교회는 그것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력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편승하여서 그 배교의 행진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 세상이 그 모습을 보면서 열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적 영광에 취해 있는 음란한 교회로 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란한 교회가 될 것인지, 배교한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순결하며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될 것인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을 줄 믿습니다. 5절로 6절 말씀,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자, 사도 요한이 본 그 여자의 이마에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러니까 비밀인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비밀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밀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 뭔가 또 다른 중의적인 해석이 있을 것이라고 굳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비밀의 이름 했지만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큰 바빌론이에요.
앞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가 되면 시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는 것처럼 배교는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형태보다는 매우 치밀하고요,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를 잠식하려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분별하기 어려울 것이에요. 그렇기에 비밀의 이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또한 큰 바빌론이라는 이 큰 창녀, 지금 이 큰 바빌론이 큰 창녀예요. 큰 창녀의 이름이 바빌론인 거예요. 이 존재가 어떻게 하느냐? 참된 성도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오늘날도 예견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소리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셨어요? 너만 예수 믿어? 너만 말씀하라? 야,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만 살 수 있어? 그렇게 사사건건 말씀 이야기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 사랑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이런 대사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이 대사를 누군가에게 듣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여지를 줄 때 이런 대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만 예수 믿나? 나만 말씀하나? 맞아, 어떻게 해? 말씀대로 살아. 아유, 내가 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사람들 불편한데 적당히 해야지. 우리 스스로에게 혹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성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타협하지 않으며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을 지키려 힘쓰는 사람들. 저는 이것이 참된 성도라고 생각해요. 이런 참된 성도들을 향한 핍박은요, 배교 후에 이어지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신부된 교회가 창녀가 됐어요. 배교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불편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끝까지 성도된 그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공동체는 늘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저만 해도 제 안에 엄청나게 많은 간음적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음적 마음들이 많아요. 우리 앞서서도 그런 기도했지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을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누가 봐도 생각하기 쉬운 결론이에요. 세상도 사랑해. 만약에 내 아내가 저도 사랑하고 옆집 남자도 사랑하고 윗집 아저씨도 사랑하고 아랫집 총각도 사랑하고, 생각만 해도 듣기 끔찍한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주님만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주님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한다면 왜 이것을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는 마음을 뒤로 하죠? 똑같은 건.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면 불륜이 아니라 내가 하면 로맨스야.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한 번 결혼한 그 사람과 영원토록 머리가 팥뿌릴 때까지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만약에 광장에서 소리를 친다면 그 사람이 지금 지지를 받는 세상이에요? 아니면 에휴, 저런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나,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소리를 들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뭐 TV를 보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드라마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내용도 잘 몰라요.
그냥 제목만 봤는데 왠지 그 드라마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 맞습니까? 그 드라마 그 내용 맞아요? 모르세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속에서 무엇을 느끼시려고 그런 거 봅니까? 여러분 그게 큰 창녀가 되고 있는 길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보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안에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드라마도 못 봐요? 목사님? 제가 그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우리 존재를 신뢰하면 안 돼.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잠입하는 그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 이 세상의 풍조는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데 아니 그거 당연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라고 소리를 쳐야 되는 게 우리인데 그 소리를 못 친다고. 그런 걸 보는 순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거 하나만 결단하셔도 여러분 큰일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불륜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드라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기고 있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적 동의와 나의 믿음의 실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순교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나의 행동이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거짓 교회가 되면 핍박받는 자가 영생하는 자예요. 거짓 교회가 됐을 때 그 시류에 편승하면서 내 한편 어딘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 오늘 당장 버리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잘 삽니까? 저는 완벽해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거를 버리셔야 돼요. 제가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제가 완벽하고 제가 순결하고 제가 잘 살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못 사니까 못 사는 만큼만 전하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공동체에서 봤었던 머스라이프 말씀 보면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거기서 그 그리스도의 종된 자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꾼이자 관리인 이렇게 표현해요. 일꾼이자 관리인.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관리인이에요. 일꾼에게 필요한 것, 관리인에게 필요한 것을 이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신실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실함. 신실함이 뭡니까?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성실한 거예요. 신실한 건 뭐냐면 목적이 분명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꾼이고 관리인이고 맡겨진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가 막 월권을 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있어서 월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제 마음대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고 있지 못한 존재라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축소하잖아요. 그러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야, 쥐는 얼마나 잘났길래?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보다 정말 흉악하면 흉악했지 여러분보다 착하지 않아요. 선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 섰을 때 제가 자격으로 쓴 게 아니라 은혜의 경륜으로 섰으니까 제가 주님께로부터 전달받아서 말씀드려야 되는 말씀들을 전하는 거예요.
불편하시면 육아나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마시고 주님께 불편해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단판을 지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창녀로 살 건지 신부로 살 건지. 불편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창녀와도 같기 때문에. 제 마음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불편한 이유는 내 마음이 간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저는 창녀입니다. 주님, 저는 음녀입니다. 저는 간음자입니다. 저는 음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거룩한 신부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 한 분이시니까 주님, 저를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들 대형 사고를 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7절로 8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요한이 놀라요. 왜 놀랐죠? 큰 창녀의 배교를 보고 놀랬고요. 그리고 창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 때문에 놀랬습니다. 이 짐승의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전에는 없었지만 장차 아비소스, 무적행이죠.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와서 나중에 멸망할 어떤 영향력이죠. 이전에 없던 특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어떤 국가적 형태일 수도 있다. 이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이 짐승을 가리킬 때 보통 제가 지난번에 강해를 할 때도 이것조차도 어떤 영향력일 수 있다.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일 수 있다. 말 그대로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떠한 큰 영향력의 집합체인 국가적 형태일 수도 있다.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대 속에 있었던 일들로 지나쳐버리는 해석이 뭔가 세련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오면서 역사상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이 있었고요, 적그리스도적인 나라가 존재했죠. 구약에 등장했었던 옛날 바벨론이 아주 대표적이었고, 또 사도 요한 당대에 이 로마 제국과 도미시안 황제가 그러했었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마오쩌둥, 이런 사람들도 아주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인물들이었고요. 그 당대에 그 종교적 핍박을 받았던 그 영향력이 굉장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회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영향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시대적으로 늘 있어 왔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의 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시점 이후에 존재할 인물이다. 근데 요한이 그를 보고 놀랬어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 듣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존재가 등장했을 때 그를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알아볼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등장할 거니까. 그것이 영향력이든 사람이든 국가적 형태든 중요하지 않다. 왜? 어차피 사단의 영향력이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항하는 사단의 영향력이니까. 그러나 아주 명백하고 아주 강력하게 등장할 것이다. 아비소스로부터 올라온다는 표현, 지옥의 권세를 소유할 만큼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9절로 12절,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머리 7은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요 또한 7왕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이미 망하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것이 나타날지라도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8번째인데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으로서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내가 본 10뿔은 10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자, 짐승의 머리 7은 뭐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큰 창녀가 타고 앉은 7산 혹은 7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7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형상적으로 머리가 7개가 달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7왕이구나. 그러니까 이 짐승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인물이나 어떤 영향력을 가진 국가적 형태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배교한 교회가 이 인물과 함께 이 중심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큰 창녀가 이 짐승과 함께 지금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교한 교회가 이 인물일지 아니면 국가적 형태일지 모르나 이 존재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7왕과 10뿔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좀 최대한 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 7왕과 10뿔은 뭐예요? 이것은 7과 1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물론 실제적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인 숫자로 만약에 본다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그런 패권 통치를 등에 입은 배교한 교회. 지금 전 세계 기독교 박해율 1위 국가 어디죠? 우리 열방기도 하잖아요. 1위 국가 어디예요? 예, 북한이잖아요. 2위는? 이거 맞히신 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아니에요. 2위 소말리아. 그렇지. 자, 니께 내 거고 내께 네 거니까 상품은 없는 걸로. 자, 1위 박해국가 북한입니다. 북한의 박해율 99.87. 박해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들통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사람만 죽습니까? 다 죽어요. 씨를 말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참된 성도는 그런 수준이 될 거예요. 그렇게 추적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이 맞네요. 그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겠다. 너네 동네에 있는 누군가가 널 미워할 거야. 이게 아니라 세상. 모든 세상이 예수 믿는 자들을 추적하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지금 북한의 박해율 99.87인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그때에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이 영향력이 굉장히 강력하다. 적그리스도적인 가치관에 동의하는 나라들, 그런 지도자들이 연합한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물론 세대주의자들도 뭐 점진적 세대주의자들도 있지만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들은 EU-연합, 그리고 어떤 러시아, 중국, 이란을 주축으로 한 이슬람 세력들의 연합들을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왜 그렇죠?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연합체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첫 번째로 신뢰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목해 볼 수는 있다.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적그리스도적 가치에 굉장히 많은 동의를 할 나라들과 지도자들이 모일 텐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들을 이 EU-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 중국과 러시아와 이 이슬람 세계들이 그런 행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목해 볼 수는 있지만 그들이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이 뿔과 왕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자, 13절로 14절. 그들은 이런 적그리스도적 가치에 마음을 쏟은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이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콤마를 딱 찍는 순간 이 다음에 나오게 될 문장을 굉장히 주목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잘 안 봐요. 히어로물에서 만약에 착한 편이 있고 나쁜 편이 있어요. 그죠? 그럼 마지막에 결정적일 때 이 착한 편과 나쁜 편이 싸우면 어떻게 되죠? 착한 편이 이기긴 이기는데 가까스로 이기잖아요. 가까스로 이기면 이길수록 쫄깃쫄깃하고 재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너무 허무해. 너무 허무할 만큼 우리 주님이 너무 강력해. 근데 그 뒤에 이유만 설명해.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의 동조자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모아줍니다. 온 우주의 기운을 적그리스도에게 다 모아주는 셈이죠.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싸움을 걸어온대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 계시록 16장에 살펴봤었던 무깃도, 이 아마겟돈 전쟁의 형태일지 아니면 순결한 교회를 향한 극심한 핍박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 싸움,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기냐? 누가 이겨요? 좀 불확실한 거예요? 이 정도로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쓰고 있는데, 예수님, 유찬미 전사님 목소리 한 명 딱 들렸어. 그것도 되게 불확실해. 예수님, 여차하면 넘어갈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이 싸움의 승자가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것은 모든 주인 위에 참된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요, 모든 왕 위의 왕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며, 예수님께 속한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자들을 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싸우시는 게, 나 싸움 이렇게 잘해, 모든 열방의 나쁜 놈들이 힘을 다 모아도 한 방에 끝낼 수 있어. 쉼표에서 다음 문장 지나가기 전에 그 사이에 여백조차 없어. 주님이 그거 자랑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승리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이렇게 박수치는 모습을 만약에 외부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런 세대가 곧 오겠죠. 하지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방금 전 우리가 선포한 이 고백, 주님의 교회는 승리한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끝까지 돌파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아멘. 자, 마치 적그리스도 위에서 군림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창녀, 그 존재는 보란 듯이 적그리스도에게 이용당하다가 수치를 당하면서 멸망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간음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떠나 배교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세상에게 먼저 심판받게 될 것이 운명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운명이 이렇던 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기도 전에 세상으로부터 찢김과 수치를 당하는 운명. 그러나 그 모든 것, 배교한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고 결국 세상에 짓밟히는 모든 일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인류 역사의 종말을 봤을 때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인류 역사의 종말이 우리에게 생소하지 않아요. 왜 생소하지 않은고 하니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시대가 그러했어요. 그렇죠? 여러 번 권면했어요. 여러 번 경고도 했어요. 여러 번 엄중한 심판을 촉구하셨어요. 말 안 들었더니 심판받아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잖아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 간음한 여인, 그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거룩한 신부된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신약 성도들의 삶 속에 보여줬었던 모습이 그러했고요. 그리고 이 모습이 생소하지 않은 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일컫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 문화 속에 간음하면서 살아가다가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제 아내가 저를 떠나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 사람이 그 현장에서 체포돼서 징역을 사는 것이 합당한 거라고요. 그게 상식적인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가운데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는 합당한 거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자, 사탄의 나라, 악인들의 세상, 창녀된 교회, 신부된 교회, 하나님 나라, 이 영적 세계 가운데 오늘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또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질문하고 계세요. 너 어디에 속한 자니? 우리가 앞서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해요. 신부된 교회가 되는 것,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 세상 기웃거리면서 간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어디에 속한 자니라는 이 질문 앞에 예 주님, 저는 신부된 교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대답하며 믿음의 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